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말씀 봅니다. 우리 14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함께합니다. 아마스야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중요한데 승리 이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응답받는 거 중요하지만 응답받은 이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또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조석변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 믿음은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페루에 우리 아로니하고 메시지를 나누는데 주일 메시지, 금요일 철야 예배 메시지까지 다 듣고 목사님 99% 믿음 가지면 안 되고 100% 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막 간증하면서 울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고 나니까 아로니가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젖먹이면서도 이렇게 찬양을 틀어주기도 하고 말씀을 듣게 만들고 하고. 그래 아론이 소원이 뭐냐면 아론이 아들 이름이 되게 길어요. 류완식 알렉산드로 너무 길어서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국말을 잘해서 통역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자기 소원이래. 아들이 한국말 잘해가지고 통역하는 거야. 근데 아론이가 메시지를 들은 내용을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메시지를 붙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꼭 한번 확인해 봐요. 사람이 뭐 하는 동물이에요?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이 사실은 시작이지만 이게 생각의 끝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시작처럼 보이지만 이 생각이 전부라니까요. 생각과 마음은 또 이렇게 같이 호환을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생각으로 가지면 잘못된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나와놓고 생각 잘못하니까 무럽다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마음에 품은 것,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니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못 간다. 말을 그렇게 했지만 이미 생각과 마음에 이미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뭘로 연결해요? 말과 행동으로 반드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위의 것만 생각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왜?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답니다. 이것이 사실은 뭐예요? 생각이 마음에 있는 것이 각인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지. 이것이 각인됐다 이 말은 뭐예요? 가치관이 정립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틀린 가치관이, 잘못된 가치관이 정립되니까 계속 광야길 가면서 원망 불신앙이 기본이라. 하나님이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신앙하는 거라. 또 물이 없다고 불신앙하는 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의 불신앙 말이 틀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옳은 얘기라니까요. 그들의 상황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거인들이 막 이렇게 하고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들도 벌써 소문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암만 세상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의 말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론을 조정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지만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틀린 얘기라니까. 옳은 말처럼 보이지만 그건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불신앙의 말들이지.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뭘로 나와요? 입으로 말한다니까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요. 여러분, 악한 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입으로 나온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구나. 우리가 말하는 건 뭐예요? 말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이 나온다니까요. 단순한 표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하게 돼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잠언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에서 나온다니까요. 나는 맞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야,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하는 게 이거구나. 누가복음 6장 하나만 더 봐요. 6장 45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랬어요. 마음에 무엇을 쌓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무엇을 품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니까요. 이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말은 무엇을? 행동을. 행동은 우리의 뭘 만든다고요? 습관은 우리의
성품을 만든다니까요. 그 성품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저희 아파트에 써 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그게 써 있어요. 요즘은 없어졌던데. 그래서 야, 이 정도로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는 그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벌써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행동으로 움직여요. 오늘 아마시아가 우연히 이렇게, 아마시아가 지금 왕으로 세워졌어요. 요시야, 유다 왕 중에 요시야의 아들 아마시아가, 요시야는 북이스라엘도 요시야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도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시대가 거의 같은 시대에 겹쳐서 이렇게 요시야가 왕 노릇하는 게 몇 년 겹쳐서 같은 왕 노릇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시야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됐네요.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29년 동안 왕 노릇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개혁은 하기는 해놓고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한다니까요. 이 사람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더러운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오네요. 아니, 가져올 게 따로 있지요. 전리품을 가져오는 건 몰라도 이방 신을 가지고 와요. 이 정도로 아마시아가 뭐가 안 된 사람이냐? 이게 안 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돼야 되느냐? 오직이 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만 하면 여러분 평생 승리. 저는 아마시아를 보면서 오직이 안 됐구나. 그러니까 자기 안에 절대 망대가 안 세워지니까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더러운 이방 신을 가지고 오는구나. 아니, 가지고 올 게 따로 있죠.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이방 신을 가져온다니까요. 이 정도로 어리석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제가 제목에 두 단어를 썼어요. 오직과 절대의 여러분 필요성을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건 놓치면 안 되는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당연히 붙잡아야 할 걸 줬어요. 여러분, 필연적인 걸 줬어요. 그게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당연, 필연, 절대의 비밀을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대강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을 제대로 가지고 가자고 지금 언약을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전달하자고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대강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고 가자 이런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오직과 절대가 필요한지를 한번 잘 보세요. 오늘 그럼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봐봐요. 아마시아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면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아마시아가 여호와의 보기에 뭐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뭐래요? 이렇게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랬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무엇과는 미달돼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유다 왕들에게는 항상 기준이 있어요. 누구 기준대로 해야 돼요? 기준이 다윗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아마스야는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언약 붙잡은 기준에는 못 된다? 미달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범죄를 했지만은 다윗은 정확하고 분명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유다 왕들이 항상 다윗과 같으냐 다윗과 같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져요. 다윗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이에요.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가장 중요한 뭘 안 했어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 가서 제사하고 분향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왕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있는데 솔로몬 성전이 분명히 솔로몬이 진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은 이런 실수를 범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마스야가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반쪽짜리 믿음이지.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제거하지 않은 것이 틈이 되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언약, 다윗이 붙잡은 언약을 붙잡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 정도로 중요하다니까요. 자, 7절에 보니까 분명히 아마스야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어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니까요. 7절에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디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역대하 25장에 보면 14절로 16절 확인해 보면 이런 죄를 범해요.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요. 아니, 가지고 올 게 따로 있지.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온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신을 뭐라고 어떻게 여겨요?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서 뭐예요? 아니, 가져온 걸로 끝나지 않아요. 가지고 온 걸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자기 신으로 삼고 신으로 삼고 그 앞에서 뭐 했다고요? 이게 언약의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정도로 오직이 안 됐습니다. 절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진짜 바르게 오직과 절대의 비밀만 깨닫고 가면 여러분 승리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 오직, 하나님이 주신 절대 망대만 내 안에 세워지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세일 자손의 더러운 신을 가지고 와서 그걸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다니까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이걸 잘못된 걸 지적해 주면 15절 봐봐요. 역대하 25장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스야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도 못하였거늘. 지금 그들이 실패했잖아요. 전쟁에서 졌잖아요. 진짜 참신이라면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구원하지도 못하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다음 절 봐봐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전쟁에 승리해놓고 세일의 더러운 신을 지금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그런 신에게 구합니까? 16절 봐봐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아마사가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에게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니? 입 닥쳐라. 선지자가 말하는 걸 안 듣는다니까요. 무시해버린다니까요.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그래서 아마사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 적용하시면 여러분 평생 승리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아마사를 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유다 왕이 자기 실력을 믿는구나. 자기 능력을 어리석게 믿는구나.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행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자기가 대단해서 지금 전쟁에서 이긴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더러운 세일의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자신의 신으로 삼고 경배하고 분향하는 이 어리석은 아마사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기가 한 줄 착각한다니까. 그게 교만 아니에요?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이방신을 가져온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한마디로 세상에 가치관이 자기 삶을 지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가치를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어떤 가치하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는 초월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어느 가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안 믿으니까 세상과 타협한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잘 됐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건 맞지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기준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가 예배하는 영적 가치관과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세상 거에 비교하면 콩알만해질 때도 있어요.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렇게 작은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이 내신 언약의 망대뿐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 망대, 절대 망대로 세우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는데도 경고를 무시하는 아마사 보세요. 우리는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오늘 아마사의 최후의 비참한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역대하 25장에 보면 25장 27절로 28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한 아마시아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함으로 그랬어요. 무리들이 막 예루살렘에서 반역해요.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요. 도망갔다니까요, 라기스로.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도망가니까 따라가서 죽이게 만든다니까요. 28절.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까지 무시한 아마사가 결국은 이렇게 죽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있는 말씀 무시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어야 되겠구나. 온전히 100%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응답이 안 와도 괜찮아요. 우리의 상황이 지금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그 바닥에서 올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고백한 중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뭐라고 고백해요? 걸음더미에서, 진토 같은 걸음더미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분 맞지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저 걸음더미 같은 곳에서도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아마사를 통해서 한번 잘 확인하시고, 오늘 이렇게 아마시아는 오직과 절대라는 필요성을 무시해버렸어요. 이게 무시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한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면서 그러더라. 세상은 지금 골이 비어있대. 그러면서 누구 지청하면서 그 목사 골빈 목사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우리의 목회는 골을 채워주는 게 목회구나. 그래 내가 포럼을 그랬어요. 골 비었으면 뭐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골빈 상태가 뭐예요? 해골만 남아있어요. 해골만. 골이 비었으니까 해골만 남았잖아요. 거기에 뭘 채워줘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채워줘야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채워줘야 되고, 말씀을 채워줘야 되고, 성령의 인도받는 거 채워줘야 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걸 채워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전도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골빈 사람들이, 영적으로 골빈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골이 비어 있는데, 여러분, 시대는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만 안 믿어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니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세 종류 중에 몇 번째예요? 우리는 세 번째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누리면서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결단한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 망대는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정확하고 바른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될 수 없다. 여러분 안에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입니다.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절대 망대가 세워진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절대 망대가 없어요. 언약에 절대 망대가 없어요. 믿음에 절대 망대가 없다니까요. 뭘 믿는지도 몰라요. 무조건 열심히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알아요. 기복적인 신앙에다가 잘못된 신앙의 틀 속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복음이 이해된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복음만 생각하면 감사, 감격, 감동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만 이해가 안 돼 있어요.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아론이한테 내가 아론아 복음이 뭐냐 그랬더니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좋은 소식.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는 이해한 자가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 안에 뭐하고 계세요? 내게 적용하잖아요. 복음을 내게 적용한다. 앞으로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누림으로 바뀌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누림이 누림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뿌리가 내려지고 있다는 건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뿌리만 내려지면 안 돼요. 이것이 내 안에서 체질로 바뀌어져야 돼요. 체질로 바뀌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 체질이 바뀌어진과 동시에 이 복음이 각인된다니까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망대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요, 믿음의 망대가 바르게 세워진 사람은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다니까요. 생각, 마음이 벌써 다르니까 뭐가 달라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니까요. 삶의 방향이 다르다니까요. 삶의 목표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아, 이거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틀린 길로 가는구나. 이게 안 되니까 뭐가 안 맞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이게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안 세워지니까 뭐가 안 맞아요? 하나님과 목표가 안 맞는다니까요. 이게 안 세워진 사람이 암만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게 여러분 감사, 감격, 감동 아니에요? 아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말씀에
여정을 가는 우리는 누구냐? 누가 뭐래도 순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례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면 여러분 100% 응답받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그 흐름만 따라가 보세요. 누가 역사예요? 성령의 완벽한 인도하심이 임할 줄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바른 인도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놀랍게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와요. 어떤 때는 문제를 만나요. 그 문제가 어떤 때는 사건을 만나요. 그 사건이 어떤 때는 환경을, 안 좋은 환경, 열악한 환경을 만나요. 전부 뭐가 돼요? 이게 전환점이 돼버려야 된다니까요. 맞다, 그렇다. 문제들 하나도 아니다. 오히려 이 비밀을 체험하고 나면은요, 문제를 만나면 속으로 웃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것이다. 확실한 언약, 확실한 거 붙잡으세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 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환경, 문제, 사건, 위기 전부 전환점이 되어버려요. 그때 성령의 완벽한 역사하심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네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지. 오늘 아마사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10,000명을 죽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왔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일도 없잖아요.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면 선지자가 와서 말하는데 선지자를 죽이네. 얼마나 어리석어요. 선지자 말을 무시해버리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한마디로 속된 말로 골이 비었어요. 신앙생활은 골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전도로 채워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골이 빈 상태가 아니에요. 골을 진짜 채우셔야 돼요. 이거 채워가지고 평생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기만 한다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나의 길에 하나님의 이정표가 보이면 돼요. 이것만 따라가는데 여러분의 힘 빼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복자로 반드시 승리해요. 이 언약 붙잡은 자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오늘 봐요. 에돔을 정복한 것은 에돔 정복이 아니에요. 뭘 정복한 거예요? 흑암을 정복한 거예요. 에돔 나라가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깨닫고 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를 현장에 세워야 되겠구나. 에돔 나라에 에돔에 가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에돔 사람들이 뭘 기억해야 돼요? 언약 붙잡은 유다 민족에게는 아무도 당할 수 없다. 에돔 나라에 뭐가 증거돼야 돼요? 에돔의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 민족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이다. 이렇게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게 전쟁에 승리하고 세일의 신을 가져온다는 게 말이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아마샤는요, 속된 말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상태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자기 힘, 자기 능력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확인해 봐요. 하나님의 이정표를 에돔 나라에 세우고 돌아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장은 뭐만 없어요. 복음의 망대만 없는 게 오늘의 현장입니다. 이미 현장은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는 이미 사단의 나라를 우리 이정표를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이미 세상을 장악했어요. 흑암이 세상을 장악했어요. 네피림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오컬트 문화가 온 땅을 이미 장악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누군가는 가서 분명히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것 가지고 우리 속에 이정표를 세운다 이 말은 영적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운동 안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운동으로 끝나면 안 돼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살려주는 말씀 운동을 펴는 이거 해야 돼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했던 다락방 운동했다니까요. 다락방 운동은 무슨 운동이에요? 복음 운동이고,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이에요. 나는 그래서 현장에 이정표를, 이거 진짜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가 진짜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우리가 이정표를 곳곳에 세워야 되는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접 운동이 나로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해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락방 운동 제대로 펴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모아야 돼요. 이정표를 현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초토화될 줄 확신합니다. 거기서 살리는 운동하는 거예요. 교회를 데려오는 운동이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서 현장에서 살려주셔야 돼요. 현장에서 우리는 무슨 운동해야 돼요? 해방시켜주는 운동해야 돼요. 현장에서 우리는 무슨 운동해야 돼요? 산 소망을 주는 운동해야 돼요. 산 소망을 주는 운동. 나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에돔에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데, 유다 민족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거 증거 안 하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우리는 채우는 사역을 해야 돼요. 복음으로 채워줘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줘야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채워줘야 되고, 또 그걸로만 채우지 말고 전도만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다. 이것 채워줘야 되잖아요. 새신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새신자에 우리가 복음만 심으면 안 돼요. 말씀만 심으면 안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심으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 심고 믿음 심고. 새신자를 팀사에 가면서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새신자들 여러분 그냥 새신자 관리팀에서만 하면 안 돼요. 같은 여전도라면 새신자 관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차 한 잔 마시면서 복음이 스며들도록 만들어야 되고. 맞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입술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스며들어야 돼요. 오늘 마음에 있는 것이 뭘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나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입술로 나와서 그 사람 속에 스며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스며들도록. 그런데 복음,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하고 똑같이 중요한 게 뭘까요? 뭘 심어야 될까요? 전도입니다. 새신자 입술을 열어서 새신자 주변에는 전도의 밭이 널려 있습니다. 전도 때문에 당신이 직장 생활해야 되고, 전도 때문에 아이 키워야 되고, 전도 때문에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결론을 내도록 만드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처음도 시작도 복음이어야 되고 끝도 복음이어야 되는 건 맞죠? 그럼 진행도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이신 절대 망대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24) 복음에 집중하세요. 일하면서도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마음은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24 여기 집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25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 계속적인 응답이 와요. 신앙생활은 말씀의 흐름 따라 움직이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세요. 영원한 하나님이 전도에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아무한테 보고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다른 사람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도록 가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옆에 사람에게 스며들어야 돼요. 말씀 여러분 주변에 스며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스며들어가야 되냐? 복음 못지않게 중요한, 복음과 똑같은 전도가 스며들도록 만들었다. 그럼 새신자가 응답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새신자가 흔들리겠어요? 이게 심겨졌는데. 그래서 저는 복음이 새신자 속에 스며들고 이 사실적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심겨지고 진짜 말씀이 스며들고 전도가 스며들었다. 그 새신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